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아쉬우신가요? 지금까지 제가 이 사김의 교회에서 사도행전 설교를 한 거를 세보니까 지난주까지 총 57번을 했더라고요. 오늘이 58번째 설교입니다. 참 많이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깨달음과 또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고 하나하나 확장되어 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꿈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꿈, 사마리아의 꿈, 땅끝의 꿈, 이 꿈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하나 펼쳐지는지, 성취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꿈은 그 어느 것 하나 가볍고 쉽게 다가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언뜻 그래도 예루살렘과 유대 정도는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가족 전도하기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전도하겠는데 매일 같이 사는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과 유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꿈의 시작부터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무겁게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을 곧 섬긴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어떤 헌신을 보여준 일인데, 나보다 못난 사람들, 수준 낮은 사람들, 내가 무시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낮은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 꿈, 사마리아의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의 꿈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 그런 대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은 가라고, 너희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수준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실력을 생각해 보면 이 꿈은 도저히 일어나지, 성취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이 꿈은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라 그러면 우리는 죽을 맛이죠.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과연 되겠나? 아니,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진짜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그런 주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겠나?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가능한가? 예루살렘과 유대, 그것을 넘어서 사마리아에, 그것을 넘어서 땅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나?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갔고 그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그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매우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지속되는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지속되는 한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어보면 이 마무리가 좀 이상해요. 28장 마무리가 뭔가 이야기가 끝난 것 같지가 않고 말을 좀 하다가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끝나는 게 아니라 29장의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함께 써내려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58번을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이야기가 어떤 한 주제가 담겨져 있었다면 이제 그 주제와 매우 어울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매우 아름답게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뭔가 어색하게 끝나는 듯 하지만 매우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학에서 수미상관이라 그러잖아요. 인클루지오라고도 하고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한 문장, 단어 이런 것을 배치해 두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제가 이 수미상관 설명할 때마다 예로 드는 시가 있는데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시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위해 반지를 준비했어.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시의 주제는 뭡니까? 반지가 아니죠. 반지에 눈 돌아가면 안 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반지가 없어도 이 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처음과 끝이 중요한 거죠. 사랑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도 똑같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시작되고 무엇으로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절인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사도행전 안에서 정말 많은 말씀을 전했고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있는 것, 이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시작도 실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세요. 근데 그 기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이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성경 공부시켜 주신 것입니다. 혹독한 성경 공부를 이때 한 겁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도 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경의 이 핵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4, 5분 정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 없이 순종되어 현실이 되는 세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세계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있으라 그러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치와는 전혀 다른 통치의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통치, 다스림 이런 단어 생각하면 굉장히 그 불편한 이미지를 연상합니다. 무슨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걸 막 강압적으로 시키면서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 그런 것을 통치, 다스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신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악독 업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그냥 불러가지고 나 여기 오기도 싫었는데 막 나를 부려먹는 거예요. 하기도 싫은 일 계속 시키면서 본인 배부르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이구 좋다, 고생했네, 근데 그 네 일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게 이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성품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식의 통치는 아닙니다. 사랑의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강압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우리를 설복시키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통치입니다.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먼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케 합니다. 과거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죄 안 지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안 살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을 안 주셨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세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나 반복적인 죄, 이게 짐승도 아니고 그렇게 후회해놓고 또 그 죄 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보면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나? 저만 이런 생각 했나 보네요. 이런 생각 제가 자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생각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런 생각 못 해보셨겠습니까? 아이고 맞네, 로봇으로 만들 걸 내가 왜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버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대상이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그런 존재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건 사랑이 안 됩니다. 내가 이 마이크와 사랑을 나눌 거야,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이상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분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바람에 우리에게 로봇이 아닌 인격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는 바람에 죄가 시작돼 버렸어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에게 죄가 그런 식으로 발생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한 대 때려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 결과 우리는 교만의 끝자리까지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꼭 무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통치하시면 어떻게 이 세계가 이럴 수가 있냐? 악이 많고 죄가 많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끝난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포기하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힘은 우리가 죄를 짓는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큽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였습니다.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하여 순종의 모습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리셋이 되는 겁니다. 새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 아담이 자신에게 있는 의지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다시 새 창조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재건 방법입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방법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1세기에 이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된 단어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런 겁니다. 전쟁의 문화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백성들이 나를 통치하는 우리나라의 왕은 너무 악해요. 맨날 나를 괴롭히고 강압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상대편 나라의 왕이 너무 선하대요. 너무 백성들을 사랑한대요. 사랑으로 돌본대요. 그러면 그 마음 가지겠죠. 저 왕이 우리 왕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전쟁의 결과,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왕이 이겼대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이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 왕이 나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때 사용한 단어가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이에요. 성경도 이런 차원에서 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깡패 같은 하나님이면 이게 슬픈 소식이죠. 절망의 소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소식이,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매우 기쁜 소식인 거예요. 매우 즐거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왕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는 나의 주인, 나의 왕,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은 끔찍한 일입니다.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통치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더 끔찍해요. 자존심 문제도 또 있잖아요. 그건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거는요, 이 세상에 사람 말고 다른 거, 돈이 나의 왕이 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끔찍합니다. 그럼 뭐 명예는요, 권력은요, 쾌락은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면 괜찮습니까? 그것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것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요. 축하해 줄 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 사랑이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쁜 소식,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재건하시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먼저 들은 자들,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 누린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확장시켜 나아가시는 이런 방법이 참 하나님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와 동역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거의 실패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가정은 너무 웃기지만, 그러면 저는 인간을 포기할 것 같아요. 살려놨다 하더라도, 너무 사랑이 크셔가지고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살려놨는데 같이 이 인간들하고 뭘 같이 하겠다, 이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뭐 소하고 하지, 더 충성스러울 수 있잖아요, 소가. 그렇게 하지 사람하고는 안 하겠다 그럴 것 같은데, 이 하나님답다는 게 저는 이렇게 보여요.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뭔가 또 자연스럽게 임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해졌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동역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좀 심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신실하면 하나님 나라는 빨리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면, 내가 신실하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빨리, 더 아름답게, 더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더디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삶의 모든 부분에 굉장히 더디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바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이 사도들, 그리고 교회들, 바울은 굉장히 신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현실의 문제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안에는 그 세상의 힘과 능력이 정말 강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속 하나님 나라는 파죽지세로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왜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도행전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도 신실할 수 있겠냐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신실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임하고 있는데, 우리도 신실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의 가정 가운데 임할 건데, 교회 가운데 임할 건데,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임할 건데 신실해 줄 수 있겠냐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줄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탁에 네라고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특징은 이 사도행전 마지막인 28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징을 굉장히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그 출발이 매우 미약하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28장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 로마 땅을 밟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정말 눈물 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감격스러운 일임은 분명하지만 이 로마에 방문한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 땅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의 꿈을 꿀 때 한 번도 그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죄수로, 미결수의 신분으로 내가 로마에 갈 거다, 이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선교사의 신분으로 간다고 생각했지 그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죄수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감옥은 이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바울을 방문하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힌 것은 갇힌 것이고 감옥에 있는 것은 동일한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고백을.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게 바울의 현실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채 매인 바 된 것, 이것이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의 현실입니다. 로마에서의 바울의 첫 시작, 그리고 그토록 길었던 무려 28장으로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은 이처럼 참담한 현실입니다. 로마에서의 출발이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 이르게 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꿈이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는 것은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된 모습이고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느냐? 그렇게 보면 또 그건 아닙니다. 무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선교 훈련 학교를 다 수료하고 막 선교 가고 싶어서 충만해지고, 그리고 막 물질적으로도 차고 넘쳐가지고 이거 어디에 써야 되나, 이 돈을 선교해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요. 8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당했고, 모든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가 끝난 게 아니고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면서 떠나기 싫은 그 길을 걸어가다가 사마리아 간 거라고요.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순간 생명력 있게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출발점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이 첫걸음이 너무 초라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은 다 출발 총성을 듣고 출발했는데 나는 아직도 출발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이야말로 주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탁월한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지금까지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 못한 가장 큰 방해물은 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교만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내 의가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기다려 주시느라고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지금. 아무리 내려놓으라고 설교를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뭐 의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되면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어진 현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내 형편, 내 현실, 나의 신분, 그런 거에 함몰되지 말고, 그렇게 보면 지금 바울은 죄수잖아요.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나를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어떻게 규정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신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힘과 능력을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고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은 세상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 죄수의 신분이에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세상의 소망을 자꾸 얘기하면은 이거는 놀리는 거예요. 굉장히 돌려서 사람 놀리는 겁니다.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비록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포자기한 채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흥황하는 것이에요. 1세기 당시에 이 신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세계의 역사는 로마의 황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수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 로마 제국이 내린 큰 결정을 하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명령, 이 가이사의 명령, 로마 제국의 명령이 천하를 뒤흔듭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중심이 로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이사의 궁궐에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궁궐 아니고 로마 아니면 어디입니까? 어디일 것 같아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다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있지 않고 총독에게 있지 않고 분봉왕들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황제의 궁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회의실은 로마 황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빈들이었던 거예요. 요한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바울은 2년 동안 가택 연금된 자신의 새방에서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할 수 있는 전부거든요. 소수의 사람 오면은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작고 작은 모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모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자 이 모임은 더 이상 슬프고 초라한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훈련의 모임이고 하나님 나라의 다락방 모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 새방에서, 이 조그만 방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어디에도 가지 못하지만 순장이 찾아가지 못하니까 지금 순원들이 찾아오게 되는 현실인데, 그런 현실이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라고 감히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가 빈들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이 빈들에 서 있으십니까? 혹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새방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십니까? 그곳을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회의실로 만드십시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다락방이, 우리 사김의 교회 청년 모든 GBS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주일 저녁에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중간 쉬는 시간에 9층에서 잠깐 밖에 나왔는데 청년 자매 2명이 9층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아마 묻지는 않았지만 1대1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한참 동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쉬고 싶지 않겠냐고요, 주일 저녁에. 그런데 그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은 또 경청하고 나누고 또 서로 나누고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은 그 두 사람의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모임, 그곳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김의 교회의 어떤 기본값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화려한 것으로 편의나 이런 공간성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것은 이제 틀렸어요. 우리는 이건 못 만들 것 같아요. 공간의 편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있어도 사실 상관도 필요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초라하고 빈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 강력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 없이 순종되어 현실이 되는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지체 없이 순종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개가 돼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우리의 순종과 함께,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정말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유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위축돼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주눅들어 있는 모습 아닙니까? 순종할 수 없다고 계속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세상의 질서가, 세상이 영원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이사가, 세상 최고의 권력자인 가이사가 예수님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영원히 죽었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지 않았어요?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지만 교회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여전히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주저하고 계십니까? 물러나 계십니까? 왜 할 수 없다고? 왜 의기소침해 하십니까? 왜 이렇게 유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영원히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이 영적 기상과 패기를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라한 출발이라 할지라도, 초라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그 우리의 마음을, 그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이 31절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사도행전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바로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일어날 시간입니다. 거칠은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매, 그러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면 어떻고, 뭐 빈들이면 어떻습니까? 죄수의 신분이면 어떻고, 새빵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 혼자면 어떻습니까?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 능력,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선포하시죠.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나의 현실 상황,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은,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만을 받겠다고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 찬양을 통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는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친 소리 거듭거듭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비하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사도행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고,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현실이 되길 바라고,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비록 죄수의 신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새방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빈들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귐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일어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출발이 초라한 출발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믿음 주시고 이 순종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이 영적 기상과 패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은 주님 믿고 있고 같은 그 사랑 받았는데 어찌 우리는 지금 이리도 유약해져 있는지요? 우리의 시선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두움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리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너무나 초라한 출발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너무나 초라한 환경과 상황 속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새빵이라 할지라도, 빈들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가득 채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시작되고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가정가정마다, 그리고 이 교회 구석구석에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기 높이 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29장의 이야기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교회 구석구석의 사역의 자리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더욱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29장의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초라한 출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초라한 환경 속에 서 있다 할지라도, 빈들, 광야, 새빵, 감옥, 세상의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에 임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마다 이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